청기누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샌다. 이제 하늘의 비밀이 새어나간다. 이제 누군가가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은 청기누설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청기누설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은 뭘까? 성경은 청기를 누설한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은 뭔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은 청기가 누설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청기가 누설되고 있는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인데 이것은 이 시간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어떤 가치와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청기가 누설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기가 누설되는 시간,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 새로운 기회를 붙드는 시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기회, 청기가 누설되는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리고 얽히고 설킨 여러 인생의 답을 이 시간에 다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만나다 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다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원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벤미드바르라는 것입니다. 벤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서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미드바르, 이 어근을 보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이곳이 바로 광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곳,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스토리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두 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주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지요.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로 다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청기가 누설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광야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나온다고 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자기라는 태양을 막기 위해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내려가는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이시면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아무나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광야의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인생의 기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광야,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만 매여 있으면 이 사실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광야길을 바다 가보면 늘 슬픔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사리에서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갈증 속에서 죽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길 속에서 오로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영의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영에 속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공간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광야길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공간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공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도 일어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광야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행복이 넘치는 비명을 지를 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휴회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휴회의 시간, 복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 광야길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과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 이것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매여서 그렇게 허겁지겁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 길 아닙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요, 순례자예요.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길이 바로 이 광야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귀에 들려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광야 인생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정비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20세 이상 무조건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모두 다 계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거기다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리 저는 자는 안 되고 몸이 약한 사람 안 되고 뭐 이런 조건을 단 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 안 되고 그리고 무능한 사람 안 되고 그런 사람은 20살 이하였죠. 20살 이상 되더라도 다 제외해라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면 거의 다 결혼했습니다. 거의 다 결혼했고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생명을 다해서 가족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종족들이 쭉 나오고 지파들이 쭉 나오고 가문별로 많은 이름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300만 명,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그냥 때를 지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 그러니까 각 사람, 그 300명 각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시고 일일이 지명하여서 일일이 다 주목하여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대기로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주목하고 지목하여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내용이 바로 각 지파별로 여러 가지 가문별로 종족별로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약길로 들어서게 했을 때, 출애굽을 시키실 때 미리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하였다는 뜻은 뭐냐? 값을 치르고 사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속하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하나님께 소속되다, 다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이십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밤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일일이 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셨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구속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12지파가 계속 증거를 해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를 해야겠지만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직을 맡은 사람이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더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한편으로는 지혜와 총명이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러워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이 한 가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인간은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 안에서 일어나는 교만한 인격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래요. 그 사람 내면에 이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구속하셔서 천국 시민,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격,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문화,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요 기쁨이요 그리고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남다른 사람들이었죠. 레위 지파는 사업에 나가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니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레위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전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하는 일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일을 맡았는데 그러면 레위인이 누구보다도 성결하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린 토기이고 그것은 그분의 주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피조물이에요. 훅 불면 꺼지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자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을 선택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군인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밖으로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내부에서 정거의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역할이었어요. 정거의 성막을 지키는 책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레위인은 내 것이라. 보라,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가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집중하여 잘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제일 먼저 난 자들, 그러니까 장자, 그리고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이는 겁니다. 모두 다. 여기서 이제 온 애굽이 곡소리가 나면서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하니까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 바로 왕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의 대가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전부 살게 한 사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유월절 사건인데 모두 다 삽니다. 죽음의 영이 다 피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장자는 전부 죽이셨지만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9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넌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자가 뭡니까? 장자 아닙니까? 장자는 그 집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장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죽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12지파가 모두 다 증거를 해야겠지만은, 그렇지만 모든 지파 12지파를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이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2지파를 대신하여서 특별히 이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7번이나. 무슨 뜻일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영광스러운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들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현재 이 시간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의 특별한 삶,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의 삶이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을 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더 큰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특별한 사람,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레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공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흐르는 인생의 광야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정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인생 광야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